안녕하세요. 제3과 교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3장. 일요일 소지는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기 14장을 묵상하고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17장 썸물, 마라와 머리바 사건을 경험합니다. 화요일 소지 광야에서의 대쟁투. 우리가 당한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하셨고 우리도 불면의 유산을 받기 위하여 그 경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눔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새는 어떻게 노래를 배우는가? 당신의 삶에서 배운 노래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역경과 시련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개인의 경험들을 나누어도 좋고 또 방법들을 제안해도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반응 중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분이 어떻게 도와준 것이 내게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론에서 새는 어떻게 노래를 배우는가에 대한 지혜로운 글이 있습니다. 밤낮 대낮에 다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동안에는 새장 안에 있는 새는 조련사가 가르치려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노래에 여기저기를 조금씩 따라하거나 흉내낼지라도 완전한 곡조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새가 어떻게 완전한 노래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련사가 새장을 어두운 천으로 덮고 그 새가 부를 단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면 그 새는 어둠 속에서 노래를 배울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곡조를 노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을 고난에 두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배울 하늘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14만 4천인이 부를 경험의 노래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열재앙의 사건을 끝마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진군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큰 설렘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뒤에 바로의 병거들이 따라오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의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을 쳤는데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대의 세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향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위험이 없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을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 진군해 나갈 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군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지나서 곧바로 가나안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지나서 광야 학교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성공적으로 이수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광야 학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무도 광야의 학교를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품성을 정금처럼 연단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출애굽기 15장 17장 마라와 머리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살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목마르고 시원한 물을 갈망했을까요? 그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놀랍게도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원하기를 기대했는데 시원하기는커녕 그 물이 있어서 아마 다 뱉어내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는데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라고 하시니 그 물이 달게 되어졌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허락해 주십니까? 또 머리바 사건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투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냐? 라고 의심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마라와 머리바 사건은 우리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기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는 불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답을 구했다면 그들은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의심과 원망 대신에 확신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의심과 원망을 드리며 삽니까? 아니면 확신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갑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목마르다고
물이 쓰다고 힘들다고 음식이 먹을 만한 게 없다고 불평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맛보기 위하여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40일 동안 줄인 자가 있습니까? 참으로 온 몸이 연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때 마귀는 마치 천사처럼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계셨지만 자신의 신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입장과 형편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시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식욕과 정욕, 소유욕은 죄가 아니지만 이것이 왜곡될 때에 지나칠 때에 그것은 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육신적인 필요까지라도 하나님의 원칙 안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지위와 명예의 유혹을 합니다. 또 자아 실현의 유혹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말씀으로 승리해 주셨습니다. 시험이 견디기 힘든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믿기로 사용하고 또 언제나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넘어지신 곳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한 승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의 노예에 사로잡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통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지라도 안목의 정욕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시험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안목의 정욕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통로를 잘 지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복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장까지 내려오셔서 모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면 육정을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지배당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함을 갈구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정을 이기게 되고 육체의 욕정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혈소지 불멸의 유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다양한 시험,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그것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잠깐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것은 지나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시험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만한 더 많은 수지와 이득을 가져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잘만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시는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불멸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종종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산이란 무엇입니까? 집과 땅과 재산을 가만히 있어도 그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행자 맞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유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투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의 유산, 영원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칭찬거리는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며 그 인내가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줄 때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품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쓸모없는 돌이 연단받아 정금으로 변해질 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듯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정금 같은 성품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한없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제 받음이라고 하는 시제는 현재의 중간 대분사로서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 온전히 받을 것을 이야기해주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는 썩지 아니할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영광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죄 없는, 고통 없는, 눈물 없는, 아픔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을 종기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놀랍게도 우리가 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어린 양이 받으신 것과 흡사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의 흡사한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황공무지하여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상급, 영원한 유산을 받게 하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정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정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큰 영광을 얻어온다고 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대박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불시험. 우리는 그러한 목적, 그러한 방향성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도가니 속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도가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단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실패되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일에는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하여 신명기 32장은 이야기하기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왜 독수리 어미가 너풀거리며 참으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그를 연단하여서 그를 훈련하여서 하늘의 왕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온 우주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 왕족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광을 돌리는 것조차도 모자라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배를 삼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 연단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한 연금술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한 하늘의 상급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보정수표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눈물, 헌신을 값지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